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4인 4색 축복성의 두 번째 차에 2주 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두루두루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변종승 선교사님이신데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기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14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아주 귀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에 여러분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힘차게 격려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만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허천재 목사님은 신학교 때 만나고 같이 기숙사에 있다가 졸업한 다음에 거의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거죠. 그게 됐는데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인지 어쨌든 만나게 됐는데 연락이 이제 가끔씩 주고받다가 제대로 주고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잠깐 나오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온다고 하니까 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만날 때마다 자꾸 문자 할 때마다 자꾸 부담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신년 특별 부흥성회 4인 4색 아니 내가 그런 짬도 안 되고 그런 영성도 안 되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편하게 하면 된대요. 또 근데 편한 게 아니라 또 올라오기 전에 또 헌금 이렇게 있는데 오면은 헌금 가지고 또 기도도 하래요. 또 별걸 다 시키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신 헌금 위해서 다 이름 안 불러도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두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의 다짐이오니 이 모든 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늘 언제나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마다 아직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헌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온양 시온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시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게 특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총 7개가 나옵니다. 요거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뭐다. 참고 예를 들자면 나는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거 7개 다 맞히면 제가 라오스 항공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데.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거짓말은 못해요. 제 고향이 논산이고 저도 충청도에서 안수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어쨌든 거짓말을 못합니다. 뭐 이것도 자꾸 물으면 또 시험 드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다 들어봤던 말씀 같죠? 예. 확실하게 아멘이 좋으네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까지는 하니까 아시는군요.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주님께서 나는 이거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좀 어렵게 얘기하면 I am, 영어로 I am 하면서 I am the bread, 뭐 I am the light 뭐 이래 가면서 영어로 쓰자면 하여튼 그런 말을 쓰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들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개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다,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빛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는데, 특히 저는 선교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저는 2012년도 9월 달에 라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 목사님보다는 제가 학교가 한 2년 빠릅니다. 딱 2년 빠른 2년 선배인데 저는 한국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된장찌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된장찌개와 청국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한 가지 주셨는데 모국어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외국어의 은사는 전혀 주시지 않으셨어요.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I am 뭐 bread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I am the light 뭐 이상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모국어의 은사를 주셨지 외국어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죠? 네. 그렇단 말입니다.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근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는 저희 아버지가 홍성제일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5년 전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성제일교회가 나름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더 큰 교회들이 많아졌지만 그때는 천안에 있는 웬만한 교회만큼 컸던 교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만한 얘기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저 라오스에 무슨 선교사가 왔는데 지가 그렇대더라 막 이런 얘기 나가서 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때 초반에 아주 철이 없었던, 그때도 철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는 아버지의 후각을 힘입어서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미국의 원주민 대상으로 그냥 설렁설렁 그냥 하는 이게 선교사지, 뭐 현지 뭐를 위해서 뭐 라오스 땅을 위해서 아니면 뭐 태국 땅을 위해서 뭐 필리핀 땅을 위해서 난 여기에 뼈를 묻겠다, 이것은 저한테는 절대 제 사전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사 훈련을 그래서 미리 받았는데, 미국 가려고 미리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강사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동생, 막내 동생인가 그러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할 게 없더래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거를 생각해 보니까 드릴 게 없더래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한 가지를 주시더래요. 야, 너 다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또 하나 있잖아. 그 말씀을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이더래요. 시간. 그때 당시에 자기는 이제 10대였으니까 10대 후반쯤에 은혜 받았으니까 드릴 거 재주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젊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 기도했대. 그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젊은 시기, 황금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그 선교사 훈련 잘못 받았다니까요.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저도 감동받았잖아요. 또 거기에 옛날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서 목사 될 사람 일어나면 저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일어났거든요. 안 일어나면 옆에서 눈치 줬어요. 너 왜 안 일어나? 너 목사 아들인데 왜 안 일어나?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 외에 제 스스로 결단해서 아, 이게 선교사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그때 마음 먹고 훈련을 다 잘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름대로 다이아몬드 수저였거든요. 제가 감리교계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뭐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다이아몬드 수저가 흙수저가 되면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똥수저가 된 거예요. 정말 밑바닥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제 육신의 아버지만 믿고 살았던 철부지였지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어쨌든 돌아가시면서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 대학원 가게 되고 신학대학원 그냥 가게 되고 남들 다 하는 그 코스로 걸어가는데가 그러다가 연애하면서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면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면서 2002년도에 결혼하면서 야, 우리 선교사 나갈래? 그럼 물어봤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결사 받는데 뭔 소리냐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요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 아내가 그때 나갔으면 제가 사기꾼 될 것 같았대요. 100% 공감했어요. 맞아, 그때 나갔으면 진짜 사기꾼 됐을 거야. 돈 알고 돈 모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 사기꾼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그러고서 한 10년, 11년이 지났습니다.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첫째가 생기고요. 둘째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셋째까지 주셨어요. 셋째까지 주셨는데 셋째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금요철야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딱 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 선교사 나갈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나가자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다이아몬드 수저에서 똥 수저가 된 지가 언젠데 누가 나를 후원하며 누가 나를 밀어주고 누가 나를 해주겠냐. 누구 봐라 뭘 생각한 거예요? 선교사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이러고서 안 나간다 안 된다 막 이러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자꾸 아내가 기도하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저 부목사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좀 큰 교회에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부르시더니 야, 부목사 오랫동안 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기도해봐라. 1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기도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 배신감 엄청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갈 때 5년 지난 부목사 5년 하면 연수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부목사 오래 하면은 발전이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는 개척, 하나는 다른 데 부목사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기도 아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선교사 나갈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뿐이었죠. 그게 2011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고민은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찾아보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잘. 그렇다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개척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뭐 제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만 해보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배신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매달 한 3,000에서 4,000km는 심박으로만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엄청난,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좀 있다가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4월 달이 됐어요. 4월 달이 됐는데 4월 달에 한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양반이 평상시에 연락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한 번 연락하고 중간에 그때 뉴질랜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라오스 간지 몰랐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연애 때 전화가 온 거죠. 4월 달에 전화가 와서 잘 있냐고. 뭐 하냐고. 나 그냥 잘 있다고. 어디냐고. 근데 뭐 동해인가 어디 가는 중이래요. 그런 중에 전화만 한 거예요. 그냥 생각났다고 전화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냐. 그래서 어디 나 갈 데 없냐 그랬더니 라오스 와가지고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래요. 제가 싫어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개척, 하나는 선교. 정말 싫습니다. 저 예산에서 목회하는데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시골에 있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저 제천에서 오래 컸습니다. 제천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곳이 좋지 산이 있는 곳은 정말 싫습니다. 전 충청북도가 싫은 사람이에요. 진짜 싫어요, 진짜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라오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었더니 아내는 뭐 아프리카에 어디 있는 땅인 줄 알았대요. 저희들 정말 무지한 거죠. 몰랐었어요. 갑자기 라오스 얘기 나오니까 야, 그래도 당신 기도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고, 야,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왔더니 같이 왔다니까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만나봐라. 너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만나봐라. 막 그랬거든요. 그들이 안 만난대요. 막 자꾸 짜증을 내요, 저한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네가 뭐라고 하냐고 저한테. 저보다 어린 주제에, 3살 어린 주제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또 아내 이길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한마디, 네가 기도해서 그랬잖아. 이러면서 한마디 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희 아내가 놀이치료 전공을 했거든요. 나름 이제 놀이치료 전공해서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우연찮게 갔었던 아르바이트 겸해서 갔었던 한 집에서 그 아기가 자는 바람에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게 됐대요. 어머니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가려다가 갑자기 그 어머니가 인터콥 소속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한번 슬쩍 물어봤대. 혹시 라오스 아세요? 인터콥에서 라오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서 슬쩍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소름 돋는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요일인가 가서 치료하러 갔는데 화요일날 인터콥 기도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인터콥 기도 모임에 평택지부 기도 모임에 라오스 선교사가 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 인도를 했대요. 근데 그게 기도 인도하면서 그 선교사가 저는 한인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주 사역의 한인 목회인데 그 양반은 라오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와갖고 보통 선교사들이 오면 우리 사역이 이렇고 우리 센터가 이렇고 우리가 제자가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많이 안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사진 막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희한하게 그때 와가지고 한 번도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하냐면 라오스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필요합니다. 라오스 교민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기도할 곳이 필요하고 예배 드릴 곳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서로 소름이 돋은 거죠. 아내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아내가 막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받았다고. 한마디 제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했겠어요? 으쓱해갖고 곧바로 기도해라. 내가 됐대잖아. 가보라고. 큰 소리 또 쳤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더 확신을 얻게 되고
라오스라는 곳에 더 알아보게 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요. 돈이 필요하니까 후원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더니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니까 부목사를 한 명 더 둬야지 선교사 파송할 수는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충분히 인정했어. 이해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님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진짜로. 잘하셔야 돼요. 혼자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잘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막 고민하는 중에 인터넷 검색하고 찾아봤더니 분당 한신교회 기독교 대한 장로회 측입니다. 저는 감리교 3대째 목사입니다. 근데 기장 측에서 선교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초교파 선교사를.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처음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012년도 6월 달에 6월 6일 날 그 분당 한식교회를 찾아갔어요. 판교에 있는 한식교회 엄청 큽니다. 그 땅값만 해도 몇백억 몇천억 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과 1대1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잘 하고 돌아오는데 희한하게 찜찜한 생각이 들어요. 딱 그 교회 바깥을 나오는데 딱 타고 차를 끌고서 판교 IC를 딱 지나는데 괜히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러워서. 감리교 3대째 목사가 지금 뭐 하느라고 기장 측을 찾아가갖고 지금 도와달라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사는 게. 그래서 울었어요. 계속 울면서 평택 IC까지 오는데 평택 IC를 딱 지나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서? 라오스에서. 그랬더니 4월 달에 연락 왔던 그 선교사가 뭐하고 있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하고 있냐 그러길래 나 파송해줘 선교사 파송해줘 교회 찾고 있다 했더니 갑자기 이 양반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빽 지르면서 뭐해 이러더라고요. 너 뭐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렸어요. 선교사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까는 잘 대답하시더니 또 이제 왜 또 대답 안 한대요 왜? 아까 한마디로 딱 대답하시더니 자 다시 그러면 아까는 돈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뭐 이래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누가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저는 뭐 봤어요? 사람 봤어요. 그리고 돈 쳐다보고 돈 생각만 했었던 거예요. 계산을 가면은 애세 때니까 학교는 얼마, 오늘 얼마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했던 거죠. 누가 날 파송해주고 대충 한 달에 한 몇천 불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해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딱 끊고 나서 6월 6일 날 끝나고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 면담하면서 라오스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에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미얀마도 저희 아버지 계실 때 후원하셨던 그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 연세가 좀 있으세요.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제가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와서 내 사역을 다 이어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음악대학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근데 마침 막상에 가봤더니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막상 가봤더니 거의 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너무 지저분했어요. 양곤 공항이 그렇게 지저분할 수 없었어요. 진짜 딱 나오니까 냄새에 막 습하고 막 쓰레기 냄새에 좀만 지나고 나니까 무슨 죄송합니다. 개들이 이게 막 개 베이비가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막 다니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서 막 이렇게 사역지랑 이렇게 봤더니 제가 하면은 제 생각에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평신도 선교사님이 저 목사니까 그래도 교단 파송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저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주일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다가 태국 거쳐갖고 라오스로 들어왔습니다. 라오스 들어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기친 것 같아요. 깨끗한 길로만 갔어요 그 양반이. 도착하니까 라오스 길도 빡빡 넓고 엄청 깨끗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뭐 여기가 개척하면 좋은데 하고 상가를 갔는데 그 상가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사기 당했다니까요. 낚였어요 아주 그때. 근데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4m, 폭이 4m, 깊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상가가 베트남식으로 해가지고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 칸을 빌려서 써라 얘기하는데, 한 칸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이면 금방 찰 것 같아요. 희한하죠? 먼 똥배짱으로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맨 땅에,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아무도 없는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4m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칸 가지고 한 2칸을 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또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너 돈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돈은 없는, 선교사라 뭐가 필요해요? 아니, 다시 첩으로 가야지. 이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첩으로 가야지. 돈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돈 있어? 그러는데 무슨 배짱인지 그때 당시에, 아니, 뭐 일단 한국에 전화해볼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를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그럼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세고 뭐고 다 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구두로 계약한 거예요. 구두로 계약하고 돌아와서 7월 달 마지막 선교사 훈련도 뭐 받고, 그다음에 8월 달 컨테이너에 짐 실어서 보내고 9월 11일 날 아이들 셋 데리고 아내 데리고 이사 갔습니다. 비행기 탔습니다. 4월 달 얘기 듣고 9월 달에 그냥 다 이사 갔어요. 아까 장로님하고 말씀 나눴지만은 제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에 홀렸는지 진짜 뭐에 홀렸는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막 그랬는지, 그냥 여러분들 옆집 이사 가려면 오래 걸리시잖아요. 아파트 한 동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한참 기다리시고 막 고민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 해외 이사 가는 거 5개월 딱 걸렸어요. 5개월. 지금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가서 사는데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 9월 11일 나가고, 컨테이너가 9월 12일 나오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9월 30날 처음으로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청 예배 딱 생각하면 요 강단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강단만 하려나? 대충 그 정도 되는 상가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불쌍하다고 바로 앞에 사는 한 교민이 문 열고 삐그덕하고 들어온 게 첫 번째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애는 많이 낳고 봐야 됩니다. 목사는 특히 아내가 반주하고 애들 셋이 그 앞에서 쪼르르 앉아갖고 있고, 그게 저희 교인인데 삐그덕 열고 들어오는데, 와, 천군 천사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한 명의 영혼이, 하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느꼈습니다. 다시. 그게 첫 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2012년 9월 30일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2012년도 말에는 한 10몇 명이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3년도가 됐을 때는 한 3, 40명 정도 예배드렸고요. 15년도에는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장 직장암에 걸리셔가지고 막 불natural 수술을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점점 늘어서 한 6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저희 아내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반절제를 했거든요. 1월 달에, 2월 달에. 그리고 16년 말에는 제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뇌경색이 와서 16년 말에 한국에 갑자기 들어와서 잠깐 치료받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부흥이 되더라고요. 교회 부흥하고 싶으면 허목사를 보내시면 돼요. 너무 오래 보내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따로 보내시면 교회가 많이 부흥합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 갔다 왔더니 교인이 한 60, 70명에서 한 8, 90명 정도로 확 늘어났어요. 또 16년도에. 그래서 자리가 막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년도에, 그 전부터 계속 땅을 알아보고 뭐 교회를 옮기려고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좀 영성이 좀 셉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좀 옮겨야 되지 않겠냐. 상가 말고 다른 데로 옮겨서 건축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제가 기도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뭔 기도하냐 했더니, 큰 길가에서 한 블럭 들어가서,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한 블럭 들어가서 조용한 골목에 옆에 뭐 사람들이 뭐 누가 살든지 간에 어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큰 길에서 한 블럭 들어간 조용한 곳. 요게 이제 첫 번째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라오스, 베트남은 4m마다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에서 처음 예배드릴 때 기둥 보고 설교했고, 기둥 보고 말씀 전에 기둥 보고 기도하고 기둥 보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기둥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예배당 같은 데 해야 되니까 그럼 예배당을 짓든지 꼭대기층에다가 뭐 이렇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래저래 알아보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큰 길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에 예전에 NGO 사무실로 썼던 그런 공간인데 1층에는 칸칸이 이렇게 있어서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 딱 가보니까 딱 이래요. 딱 이렇게. 그리고 그냥 나중에 여름에 오신다고 했으니 오시면 제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직접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충청도 사람이라. 하여튼 그런 곳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여기가 예배당이네 결정해서 17년도에 계약하고 18년 그 건축하기 시작해서 18년도에 건축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앞에 뭐 로비하고 뭐 사택하고 다 건축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서 새 예배당으로 2018년도 부활주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였던 인원이 숫자로만 따지면 한 120명 정도 어른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정도 만에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가 왔어요? 네, 코로나가 왔어요. 충청도라고 이것도 느리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빨라야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떠났어요. 120명 모이던 교회들이 20명 남고 100명이 떠났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다 떠났어요. 청년도 한 20, 30명 모였고 중고등부도 한 20명 정도 모였었고 막 이렇게 모였던 아이들이 부모들 떠나니까 다 떠나고요. 뭐 이래저래 해갖고 딱 20명 남았어요. 진짜로. 예배도 20명인데도 예배드리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한 100석 되는 자리에. 그래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저는 잘 지키는 편이라서 안 하고서 뭐 이렇게 몇 명이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온라인 딱 됐는데 도저히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예배 드리자. 대신에 올 사람은 오고 아닐 사람은 온라인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실시간 뭐 방송 켜놓고 예배는 드렸는데 하여튼 다 떠났어요. 그 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꾸 교만해가지고 교회가 막 커진다고 제가 교만해가지고 코로나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어디 가고 또 변목사가 또 교만해가지고 코로나가 왔대더라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시간을 자책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그 인원만큼 안 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지금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라오스 갈 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주셨거든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 터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네가 본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자꾸 제가 뭐 하려고 하는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지금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좀 기대하는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고민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선교사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가 뭘까? 이 말씀을 좀 하고서 말씀 마치도록 하죠. 선교사가 뭘까요? 전 선교사로 전 직분이 하여튼 목사지만 하여튼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뭘까요? 그 선교사를 뭘까 하고 고민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흩어진 사람들. 그렇죠? 근데 디아스포라가 바로 선교사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아브라함도 디아스포라였어요. 흩어진 사람이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 갔잖아요. 파송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나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랬어요. 쭉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적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얘기를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둘째치고 바울도 선교사였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면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에요. 가서 세웠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세우고 빌립보에 가서 세우고 고린도에 가서 세우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선교사가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야, 선교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선교사는 누구나 다 선교사야. 특별히 또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야, 너는 가서 너 가래요. 너희는 가서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하라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여러분을 보내세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물론 온양 땅, 이 땅이 고향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따지면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라고요. 제가 라오스 갈 때 뭣도 모르고 갔지만 저 아내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땅인 줄 알고 생각하고서 그러고서 라오스로 갔지만 제가 간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디아스포라가 다 선교사인 거예요. 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여기 선교사 반, 교민 반인데 당신들도 선교사입니다. 누구에게 파송받았어요? 예수님에게 파송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자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편에서는 위로가 안 돼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다 정복해서 들어가요.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갔는데 한 지파만 땅이 없었어요. 누구요? 레위 지파. 이야,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졌습니다. 12개 지파, 다른 11개 지파, 12개 지파로 나눠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읍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땅을 조금씩 줬어요. 구약시대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는 한 가지가 꼭 있어, 한 가지 성이 있었어요. 하나의 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죄 지은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찾아오면은 제사장들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엔 도피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더 들어가서 도피성은 뭐 예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관두고 어쨌든 도피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레위 지파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도피성은 생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도피성에는 실수한 사람이 찾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라오스 땅에, 저희 교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라오스 땅에 저 수많은 사람들, 또 저 교민들, 저들에게 우리가 도피성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선택해서 살면서 사바이디, 보빼냥 이래가면서 라오스어를 해가면서 대충 언어에 익숙해지고 문화에 익숙해지고 잘 먹고 대충 잘 살라고, 한국 사람으로서 괜히 갑질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첫 번째 관점, 이걸 바꿔야 되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저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저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신약성경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도피성이 되는 이유는 이 땅에 빛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둠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저들의 빛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빛이 되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제 얼굴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주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등대직이래요. 등대직이. 저기 울릉도 옆에 독도 쪽에 있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등대지기가 있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전기로 다 하면 좋잖아요. 전자적으로 다 AI가 있고 다 컴퓨터로 하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불안한 거예요. 무조건 등대지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등대지기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독도 쪽에 있는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환 근무를 한대요. 근무 교대를 한대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등대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근데 등대를 보고서 길을 찾아가는 배가 하루에 몇 척이나 될까요? 매일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대도 없을 수 있고, 한 척도 없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척도 없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한 달에 한 척 있을 동 말동한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지기는 필요한 겁니다. 왜? 빛을 비춰서 길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참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2025년도 지나서 2026년도 오셨는데, 작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외로운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괴로운 것도 있었을 거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유혹이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그만두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해야 되나? 이거는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14년 지나가니까요, 조금 재미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고, 라오스라는 나라 아시죠? 2014년도에 꽃보다 청춘 넘으면서 엄청나게 막 떴는데, 세계 테마기에 라오스편에 나오는 그 사람이 선교사거든요. 저하고 형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찍는 데입니다. 미리 이제 스포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 동북쪽 베트남 국경 쪽에 있는 소수민족들 아마 찍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재미가 없어요. 옆에는 미얀마, 서쪽에는 미얀마,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북쪽에는 중국, 가운데 라오스, 충청북도예요. 바다 가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전 충청북도가 싫다고요. 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고민을 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출애굽할 때에 내가 구름 기둥이었고 내가 불 기둥이었잖아. 그때도 내가 빛이었고 지금도 빛이야. 너는 자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어디 가고 또 저 변성교사가 맨날 반말하면서 너는 그러대더라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야, 너는 자꾸 왜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내가 빛인데 빛을 따라와야지. 자꾸 왜 네 생각을 하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제 안에 두 개의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빛이 이겼어요. 앞으로도 빛이 이길 거라 믿고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멈추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 외롭다고 느낄 때, 세상에 나 혼자야. 나 등대지기가 정말 혼자야. 이제 교대하려면 아직도 3주 남았네. 아직도 2주 남았네. 그렇게 지내는데 1주씩이나 남았네. 아니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고요.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네가 빛이야. 내가 빛인 것처럼 네가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온양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이 밝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선교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3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찬양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음치에 박치라 찬양 같이 하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가사가 그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병이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수도 없이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2026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